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말씀들 하나하나가 좀 길기 때문에 저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에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생명을 저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8장, 거의 그 사울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시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받는 왕으로서 그 시작을 알렸지만 그 중간 과정의 하나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점 중에 하나는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순종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결과는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순종의 역사이며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길을 처음에는 굉장히 잘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을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차츰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저지르는 역사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울은 왕권에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에 집착하는 사울은요,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해도 그에 대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창을 던지는 광증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기도 했었던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에게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가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갔었을 때 그 사무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던 그 자리에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었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의 순종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말씀 역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잘못하지 않았나 굉장히 체크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울은 그와 정반대였죠. 그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바로 신내림 받는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간다면서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간 거죠. 자기 인간적인 수단에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정말 성숙한 반응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성숙한 반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정반대는 때는 다윗의 반응은요,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러 왔었을 때 다윗이 그를 2번이나 살려줍니다. 왜 2번이나 살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자세였기 때문이었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쫓아오는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준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하루하루를 밟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러분 여기에서 2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무엘의 영을 빌려서 이렇게 사울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타의 메시지는요, 원수를 향한 선포도 되지만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품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는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인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고 돌아온 사람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는 영혼을 보시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다시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유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한쪽 발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 그 몸의 본신은 오로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품어져 있는 쪽이 하나님 앞에 푹 담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근심이 쌓여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이 다가온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라고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권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쳤는데요, 사울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앞서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의 생명의 방향으로 절대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발상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런 쐐기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바로 세상 속에서 바른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몸의 본신은 오로지 세상 속에 두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쌓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로막는 쐐기로서 나의 마음속에 계속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선포를 듣고 나서 완전히 기력이 쇠해져 버립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에 매몰돼 있던 사람의 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그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 이제 그것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하는 나, 그리고 세상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의 방향성, 그리고 나의 몸의 본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게 하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의 몸이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뜻이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